네, 오늘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을 생각해 보면 과연 겨울이 올까? 가을이 올까? 너무 더워가지고 한여름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나무의 나뭇잎은 붉은색으로, 은행잎은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뒹굴기도 하고 제법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곧 겨울이 됩니다. 첫눈이 오겠지요. 흐르던 물과 온 대지가 얼어붙고 생명의 활동이 멈추는 겨울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가을, 정취를 느끼고 약간의 그 쓸쓸함을 즐기고 싶지요. 인생의 값진 열매와 결실로 감사를 고백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천천히 음미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겨울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봄, 인생의 봄날이 참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빛과 푸릇푸릇한 새싹이 좋았습니다. 힘껏 기지개를 켜고 큰 꿈을 꾸며 쑥쑥 자라는 봄날이 좋았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무한한 가능성이었고 포근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소중한 꿈을 꾸던 인생의 봄날, 우리 인생의 봄날, 그 시절 소년과 소녀의 심장은 생명의 기운으로 약동하였고 그 마음속 찬란하게 핀 꽃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여름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우렁찬 함성이 되어 짙푸른 잎으로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인생을 여물게 하였고 삶의 지경은 더욱 넓게 해 주었습니다. 치열한 여름은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달려가는 경주마의 힘찬 다름질과 같았습니다. 때때로 몰아치는 태풍에도 당당하였습니다. 인생의 여름이 그러하였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보게 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삶의 열매가 보람으로 다가오고 작은 벤치에 앉아 지나온 인생의 봄과 여름을 회고하며 그 시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좋았노라고 말합니다. 논과 밭은 황금 물결입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무르익었습니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었고 노란 은행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낙엽이 되는 계절, 차분한 마음으로 고독을 향해 걷는 가을입니다. 보람과 감사, 쓸쓸함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계절이죠. 가을이 깊어가면서 인생에 대한 반추도 깊어갑니다. 가을에는 그래서 누구나 철학자가 되고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여기 인생의 깊은 가을을 더 깊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곧 오리라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전파하였던 바울의 마지막은 감옥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더 좋았을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감옥입니다. 젊은 시절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와 유럽을 불붙는 마음으로 다닐 때에도
그는 늘 위험하였습니다. 굶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으며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파선을 당하고 유대인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형수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는 시절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의 고백을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질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셔서 기적처럼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몸은 노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곧 집행될 수도 있겠지요. 그는 직감적으로 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그곳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처럼 걷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루스드라 성읍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며 바울에게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려서 겨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추앙했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유대인 동족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질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성읍 바깥으로 내던졌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바울은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일어서서 다시 루스드라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더베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하고 떠나왔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불렀고 이에 응답한 디모데는 일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바울과 동행하였고 바울의 부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한동안 목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신실한 동역자요 충성된 주의 일꾼이요 영적인 아들이라며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속히 오라, 어서 오라. 일 때문이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로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임종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이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겠지요.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사도의 너그러운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죠. 큰일,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해 보려고 모이기도 하고 권력과 돈의 부스러기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새 세상에서 한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리들은 흩어지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늙고 감옥에 갇혀 사형수로 있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더욱 심하게 하니 세상 돌아가는 풍조를 보고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길고 긴 시간 함께 일했지만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연락해서 만날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처음 한두 번은 만나도 시간을 두고 계속 만나서 교제할 사람은 많지 않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의사 누가는 참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은 인생의 가을, 쓸쓸한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습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운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로마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라고 하였고 어서 속히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만큼 바울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이 보고 싶은 또 한 사람, 그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힘들고 고생하는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선교팀이 소아시아에 도착하자 마가는 타우루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를 보고 저기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겠구나 지레짐작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듯 말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거절하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 사이좋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고 선교팀은 쪼개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가가 보고 싶습니다.
젊은 날 혈기왕성할 때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그때 마가를 품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언젠가 바울은 마가를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르지요. 바울은 어렸던 그때의 마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마가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은 마가의 실수를, 잘못을 용서해 주려는 것보다 그 시절 너를 품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마가에게 사과하고 싶은 노 사도의 익은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에 맺힌 것을 다 풀고 가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죠. 바울의 사과는 마가에게 지난날의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추가합니다.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는 바울의 생활용품들과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물건 중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맞는 겨울을 대비해 필요한 겉옷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보호해줄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책을 부탁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은 바울이 몇 날 읽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품으로 남겨주어야 할 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든 일반 도서이든 바울이 임종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책 한 줄을 읽으려고 한 것은 인간의 존엄함을 잃지 않으려는 한 인간의 숭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겨울은 모든 생명이 멈추는 계절, 나무는 결실한 열매와 화려하게 입었던 옷을 벗습니다. 결국 앙상한 뼈만 남게 되죠.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잎은 낙엽이 되어 바람에 거리를 뒹굴고 그 위로 곧 하얀 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끝이 났습니다. 땅은 얼어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서 잊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십시다.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아꼈던 후배, 친구, 직장의 동료, 선배를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어려우면 편지를 쓰십시다.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운 글씨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십시다. 용서를 구하십시다. 아직 마음에 담고 괴로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고 가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하거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허물진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십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책을 읽읍시다. 소설, 시, 인문학 도서, 교양 서적을 읽으십시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읍시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구절을 다시 찾아 읽어도 좋고 새로운 곳을 펼쳐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에 익숙한 시대에 종이 냄새를 맡으며 책장을 넘길 수 있다면 좋겠죠. 흐릿한 눈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 독서는 인간의 존엄함,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내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멈추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일들을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금년에 겨울 오기 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번 달에는 다친 마음을 풀고 내게 허물 있는 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거든 이번에 용서를 내어, 용기를 내어 사과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루었던 결심을 시행하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직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고 계시다면 이번 주에 새가족 등록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곳이 생각나거든 봉사할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담배를 끊으십시오. 나태함과 게으름을 끝내십시오. 운동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묵혀둔 짐을 꺼내 정리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짐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리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연인들, 데이트하고 있는 연인들은 미루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전도하십시오.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낯설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가장 잘 준비한 것입니다. 삶의 겨울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깊은 가을을 지나 곧 겨울입니다. 이 가을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은총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겨울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기 내어 찾아가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책을 읽게 하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미뤄두었던 여러 일들을 겨울이 오기 전에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